우리 좌우 양옆에 또 앞뒤로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별 새벽성회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고, 오늘은 또 다시 일상적인 새벽 기도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분들께서 성회와 다르지 않게 이 자리에 나와주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께서 주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큰 꿈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를 창세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꿈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요셉이 인생에 닥쳤던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같이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서 다시 한번 넘어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샀던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잘 되나, 잘 풀리나 했더니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빵 굽는 관원장과 또 포도주를 담당하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나중에 기대를 품게 만들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파라오가 7년의 풍년과 흉년의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애굽 전역에 명을 내리자, 그제서야 포도주를 담당하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백하지요.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내가 기억하고 파라오에게 보고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라오 앞에 나온 그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올라오는 위치가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 불리는 이집트의 제상이 되지요. 그러면서 형들이 가난을 맞아서 어떻게든 식량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찾아오고, 그래서 보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입니다. 참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요 근래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 곡선이라는 건데, 자기가 삶에서 어떤 경험들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가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건들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아마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렸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 곡선은 모르면 몰라도 위아래로 아주 심하게 요동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심한 요동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자기보다 우선해서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집사장의 자리에 갔을 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파라오의 위치에 올라갔었을 때 요셉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파라오가 7년 흉년과 풍년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기 이전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라오가 이렇게 자신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 꿈을 해석하고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일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포도주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고 나름대로 자기의 커리어를 내세울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앞에 나와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있었을 때 요셉이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기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겸손의 고백이 먼저 나왔죠. 요셉에게 자기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 이전, 그리고 그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 전에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항상 지켰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겸손하게 있어야 된다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갈릴리 교회 표어를 삶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받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두시면서 기대하는 가운데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그 제목이 있었을 때 흔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경이 넓어진 이후에
혹은 지경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들, 혹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순간들을, 그 순간들만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지경이 넓어지는 결과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 소위 말하는 꽃길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은혜로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예배의 지경이, 신앙의 지경과 그 많은 지경들을 넓혀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결과물들은 분명히 영광이고 찬양이고 기쁨이겠지만 그 앞에 지경이 넓어진 그 결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항상 기쁨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상황을 우리는 오늘 읽었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마지막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가장 첫 번째로 자기 삶에서 넘어졌을 때는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을 때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좌절이었고 가족에게서 겪었던 좌절이기에 아마도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좌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가 되어서 형들과 만나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현장에서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좌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노예에 팔렸을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황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었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비단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든지, 혹은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자신의 상황이 좀 호전되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했던 그 절망의 시간에서든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집트의 재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에는 우리의 기쁨의 시간도 있을 것이나 절망의 시간 또한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 기쁨을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와중에 그들이 겪었던 시간은 먼저는 430년의 노예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의 좌절의 시간이든지 희망의 시간이든지 언제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3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비명과 신음을 들었다라고,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모세를 부르기 직전에만 들으셨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430년의 그 노예 시간 동안 괴로워하는 신음과 비통해하는 기도와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들 다 들으신 것이지요. 그것을 듣고 나서 모세에게 내가 그 기도를 들었으니 이제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히러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참으로 다양할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한 길 모르는 사람들의 속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마주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들은 얼마나 많은 한계에 부딪힐까요?
사람들이 절망할 때 보통 어떤 상황에 절망하느냐? 자신의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가장 큰 절망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 절망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꺾이는 것, 얼마나 많이 겪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며 나아갔는데 그 기대가 내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겪을 좌절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좌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경을 넓힐 것이지만 그 전에 만났던 그 고난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가르침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신학대학원 들어가셔서 한창 배우실 때 갑자기 신나서 들고 오신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랍비의 목소리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너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노래였습니다. 노래로 만들어서 가정에게 이렇게 기억하고 함께 나누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마가복음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신명기 6장에서 이미 이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십계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라고 하면서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왜 같이 하셨을까?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형상을 따라 지은 우상이든지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이 네 가지의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이 나타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우리와 이웃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를 굳이 나눠서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조와 똑같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이웃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계명이 제일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던 것은 사실 십계명을 다시 한번 끌어온 것이죠. 어떤 계명이 제일 먼저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일 큰 원리를 먼저 그 서기관에게 대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가. 10계명이 10가지의 계명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요셉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가 좌절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형통이란 단어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증거로서 그 형통이란 단어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형통이란 단어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눈물과 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그들의 결과 앞에 그들이 겪었던 그 삶의 역경과 고난들도 함께 있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눈을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하는 이 갈릴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넓어지는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합니까? 라고 한탄하며 비탄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했던 고백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께서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우리의 희망이 성취되는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석유 시추선이 바다에 떠 있을 때 시추선이 위치해 있는 곳은 보통 연안이 아닙니다. 원양이죠.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바다가 보통 거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추선을 설치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 그 시추해야 되는 그 장소에 단단히 고정하는 일입니다. 워낙에 길기 때문에 바다가 조금이라도 요동쳐도 시추선이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닥에 고정하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고 가장 비싼 재질로 그 시추선과 시추해야 되는 그 위치에 바다에 있는, 해저에 있는 그 구조물들, 지형들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림을 막아주면서, 어떻게든 그 흔들림을 견뎌내면서 그들이 얻어내는 것은 가장 귀하다는 그 석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포기할 만도 한데, 심지어는 목숨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박아내면서 그 위치를 사수하면서 있었기에 그 위치에서 석유도 뽑아내고 천연가스도 뽑아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의 위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나 희망적인 상황에서나, 지경을 넓혀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순간에서나, 혹은 지경을 넓힐 것 같은데
안 되는구나 라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듬어 보는 가운데 절대로 그 말씀에서만큼은, 하나님에게서만큼은 떠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젠가 이 순간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순간을 지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경이 넓혀지는 결과를 허락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 고난의 결과들이, 오히려 그 시련의 시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간증의 내용들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